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마지막까지 봅니다. 43절까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교독으로 봅니다. 잠 깨우는 의미에서 좀 자지 마세요. 식사를 하고 나가지고는 다 졸리고 한데. 32절입니다. 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하에 누운 줄이 알려지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람의 사람들이라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의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알리니라.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되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돌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들과 과부를 불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일어나 있어 시몬이라는 피하는 절소를 듣는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사도들이 복음을 증가하는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러한 기적들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잘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베드로가 행한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들이 믿어짐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그냥 기적만 하면은 행하면은 뭐가 될 텐데,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가지고 40일 금식기도 먼저 하고 가라 이러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이러니까 능력을 받아야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때 그 능력을 좀 받아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능력을 받아가지고서 그것도 큰 교회 옆에다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된대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그래야 큰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끌어당기지.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힘의 균형이 있기 때문에 큰 능력 행하는 종 쪽으로 센 자석이 끌어당기듯이 교인들은 끌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 40일 개척하면 먼저 40일 금식기도 하고 하라 그랬는데 제가 그 말을 안 들어가지고서 요마양 욕구인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적을 좋아하느냐. 그 기적을, 이 인간들 자체가 기이한 걸 좋아하잖아요. 기이한 걸, 이상한 거. 그래서 그 이상한 것을 가지고서 그 어떤 자연 세계에서도 좀 이상한 걸 보면은 신물같이 여기잖아요. 신물같이. 그런 것들은 인간들 속에 타고난 어떤 그 종교성 때문에 그래요. 종교성 때문에. 이 땅에 무신론자는 없거든요. 나는 신 안 믿는다.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인간들은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알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이냐? 기적을
행하는 신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이럴 것 같으면은 항상 그것을 그냥 신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인간들은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런 거는 실제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자체가 곧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인간들 이성을 벗어나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영적 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서는 이 복음서를 잘 보실 것 같으면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도. 물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셨지만은 그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무엇이 많이 동반이 되느냐면 기적을 많이 일으켰단 말이죠. 그럼 그것은 곧 무엇을 상징을 하느냐면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뭐 하느냐면은 하늘나라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가지고서 하나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시청과 교재로서. 쉬운 얘기로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이 얘기는 너희들은 인간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있지? 아니거든. 인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과 교재로서. 얘를 또 반면에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병들고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인간들이 뭔가 어떤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어떤 사로잡혀 있어요. 병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병들이 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어찌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걸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할 것 같으면 그 기적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느냐면은 죄사함 문제로 끌고 간단 말이죠.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나가지고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산상보훈 끝나고 나가지고 구장에 갈 것 같으면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오는데 그 중풍병자는 뭐 하냐면은 병 고치러 왔거든요. 병 고치러 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 병을 고쳐 주시면서도 그 중풍병자는 뭐냐면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병 자체를 뭐로 보냐면 죄 산물로 보는 거예요. 죄가 가져다 준 것으로 본단 말이죠. 죄가 가져다 준 것으로.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결국이 뭐냐. 죄가 병을 몰고 왔잖아요. 죽음을 모르고 병을 몰고 왔단 말이에요. 각종 우리 인간들에게 불행을 몰고 왔잖아요. 불행을 몰고 왔다. 몰고 왔을 것 같으면은 이런 불행들을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이 불행한 모습으로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죄가 개입이 되면서 뭐가 됐어요? 불행이 왔잖아요. 그죠? 그 불행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행을 걷어내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 불행의 근원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오셨단 말이죠. 죄 문제를.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행을 해결해 주려 오셨습니다 할 것 같으면 기독교가 어디로 가버리냐? 기복주의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행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 불행의 근원이 있잖아요. 근원. 그 불행을 몰고 온 그 근원인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죄 문제를 해결이 되면은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죄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으면은 내 불행이 다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고 그럴 것 같으면 계속해서 푸닥거리 하듯이 신앙이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우리가 원치 않게 이렇게 불행 속에 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문둥병자 같은 경우에는 문둥병을 걸리면은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느냐면 제사장한테 가거든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분이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란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구약의 문둥병은 그냥 일반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로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 이꼬르는 뭐가 되느냐? 죄다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에 걸리게 될 것 같으면 진 밖으로 뭐 했느냐? 쫓아냈어요. 진 밖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에서 쫓겨난다 이 얘기는 이건 저주라는 저주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저주받았다. 그러면은 그 저주받은 그 죄 문제를 제사장한테 가가지고서 문둥병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진단을 받아서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문둥병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준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 죄 문제로 인하여서 이 땅에 병도 왔고 인간의 죽음이 왔고 그런 것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뭘 했느냐?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가지고 일평생 종노릇 하는 자기 백성들을 뭐 하러 왔다? 놓아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놓아주러 왔다. 그러니까 죄 문제에서 놓아졌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어떤 병도 나아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자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이 몸뚱이가 죄 아래 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몸뚱이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영원토록 이 구조를 가지고서 앓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신자든 불신자든 다 영생해요. 다 영생한다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신자는 천국에서 영생하고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럼 지옥을 달리 지옥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 쉬운 얘기로 죄 아래 놓여있는 그 몸의 구조를 가지고 살면 그게 지옥이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죽었을 때 부자는 실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느껴요, 안 느껴요? 목마름을 느끼죠? 그 목마름을 느낀다는 얘기는 이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죄 안에 팔려있는 이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에 가 있는 그럼 나사로는 그럼 몸 아니냐? 다른 몸이지요. 이해돼요? 이 몸이 아니고 죄 아래서 난 몸이 아니고 다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없느냐? 죄로 인하여서 주어진 아픔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지금 이해됩니까? 그래서 신자는 구원을 뭘로 받느냐? 몸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냥 정신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몸의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의 구속을 뭐 한다 그래요? 기다린다 그러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그래서 구원이란 자체는 하나님께서 쉬운 말로 흙에서 난 이 몸을 하늘의 몸으로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그 바꿔치기 하는데 어떻게 바꿔치기 하느냐? 흙의 몸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반납하고 새 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뭐 한다 그런다? 더딘다 그런 거예요. 그게 여기 신자에게만 주어진다니까. 신자에게만. 그래서 신자는 그 몸으로 하늘에 있는 몸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이 있고 흙에서 나서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늘의 몸으로 입고 가는 사람이 있어. 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 두 종류가.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 어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중풍병자가 나왔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죠.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중풍병자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특징이 그래요. 중풍병자는 마음은 원인데 몸뚱이가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중풍병자예요. 마음은 원하는데 그게 지금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이걸 가지고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마음은 교회 가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교회 못 가겠다. 이거는 뭐 이런 인간이. 그거는 야구 방매를 가지고 가지고. 그건 거기에 쓰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자기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육신이 연약해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들은 꼭 그런 성경 말씀조차도 어떻게 하냐. 자기 사욕을 채우는데 악용한다네요. 악용하네. 그게 그래서 죄인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이 연약하다는 얘기는 언제 했어요?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피 되시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 보고 좀 깨서 좀 기도해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더라 자더라. 그게 왜 그래요? 그게 결국 육신이 연약,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기도라는 것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음 먹어서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한 게 그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강구해준다 그러죠. 그건 결국 뭐냐? 우리 몸뚱이가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와가지고 대신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집구석에서 저도 집구석에 자요. 자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과 많이 토킹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뭐 이게 좀 실증적으로 좀 느끼세요, 좀. 예수는 느끼는 거예요. 맛보는 거라니까. 제가 답답해요. 어떤 데 보면은 저분이 지금 과연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아닌지.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기적과는 뭐냐? 아, 이 기적은 신들이 일으키는 것이야 라는 것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뭐 하냐? 내가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뭐이다?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또 기적이고, 이 기적을 인간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동반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근데 이걸 받는 사람이 있어. 이게 기적이라니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행한 것이 기적이 아니고 제일 큰 기적이 뭐냐?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기적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병 못 고치고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이 자체가 그건 뭐냐? 기적이라니까, 기적.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믿어진다, 십자가가 믿어진다. 세상에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받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 저주 받았어야 와, 이게 믿어진다. 얼마나 이게 희열을 느낄 일들이에요. 감사할 일들이죠. 만약 예수를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안 믿어지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곧 뭐가 되느냐? 종교생활화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화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이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성으로 이해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기적의 나라예요. 기적의 나라. 기적의 나라란 말이죠. 그럼 이 기적의 나라, 인간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기적의 나라인데 인간들이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나라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똑같은 우리 몸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이 기적의 나라에 온 것을 알아요, 몰라요? 뭐 알아보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을. 그러니까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런 거는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닌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자기 백성들 찾아가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적의 나라에서 온 내가 하나님의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야. 그럼 제자들은 그게 뭐냐?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니까. 그러면 이게 믿어지면은, 아, 이거는 자연적으로 뭐가 되느냐? 허구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가. 이 땅의 자체가 허구가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최고의 기적이 무슨 기적이냐? 예수가 믿어지는 기적이고, 복음이 믿어진다는 기적이에요. 내가 죽어도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어요. 그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 사실로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가 오느냐? 성령이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엄연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객관적 사실을 주관화시키는 거예요. 즉 이해돼요? 주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객관적 사실이 주관화될 때 그 사람이 뭐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내 몸뚱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내 몸뚱이는 한계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몸뚱이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옛날 같으면은 내가 이걸 괴로워하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뭐하냐? 사단의 참소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살 때 괴롭잖아요, 신자가. 이 괴로움이 없으면 안 돼요. 아, 그래, 우리는 막 개판으로 살아도 이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는 뭐가 일어나야 되나? 상한 심령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아, 내가 이렇게 왜 안 되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뭐 하냐? 너 안 되는 것을 누가 했다? 예수님께 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7장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7장하고 8장이 와야 된다니까. 이해돼요?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오라 나는 공관자. 그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는 이 고백이, 이 탄식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지키고 싶은데 이거 그때 육신이 연약해서 거기 나와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죽겠다 그러니까 8장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네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누가 했다? 예수가 했잖아. 그 예수가 8장을 보세요. 그 구절을 보시라.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이게 아주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8장 1절부터 봅시다. 7절까지 봅시다. 8절까지. 아닌가, 이거? 9절까지 갑시다. 덤으로 세가서 9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고 보니까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낼 수가 없다는 한계성을 딱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신자만이 갖는 경험이에요. 신자.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니까.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우리 마음에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육신이 연약함 속에서는 계속 이 육신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이 말을 지금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은 다 정답을 가지고 왔어요. 정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줬는데, 내 이 몸뚱이가 정답대로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더란 말이죠. 그 답을, 옛날에는 답을 몰랐는데,
성령이 답을 가지고 오니까 아 내가 이 몸뚱이가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 몸뚱이가 안 되는 걸 알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나오느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러니까 8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네 몸뚱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가가지고서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아들이 대신 담당하는 것을 해줬어. 대신 담당하는 거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옛날 방식같이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살아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져주셔가지고 네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믿음의 방식으로 살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8장 2절에서 보세요. 2절 보세요. 두 가지 법이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죠.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그것이잖아요. 그죠?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죠. 근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오고 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늘 안타까워했던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시키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담당한 것으로 믿어지게 만들더란 말이죠. 요게 영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영의 법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보세요.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영을 쫓는 게 뭐예요? 육을 쫓는 것은 무엇이고 영을 쫓는 건 뭐예요? 육을 쫓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육을 쫓는 것이고, 영을 쫓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영을 쫓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로마서가 말하는 육신의 법과 영의 법은 너희가 육신의 종으로 살지 말고 영의 종으로 살아라, 영의 법으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육신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육신의 법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내가 온전해지고자 하는 자기 행함을 근거로 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이게 육신의 법이란 말이죠. 영의 법은 뭐냐? 곧다우 법을 버리고 예수 믿는 거로 사는 것을 영의 법이라 그런다니까. 이게 믿어지세요? 이해가 되고? 자, 보세요.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이 뭐예요? 내가 말씀을 지킬 주체자가 돼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일을 쫓아가는 것이요. 이게 지금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성화주의자들이란 말이죠. 성화주의자들은 어디에 희비를 하느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는 기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절망하잖아요. 거기 결국엔 육신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쫓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반대로 영을 쫓는 사람이 뭐냐? 내 행위가 이렇든 저렇든 상관하지 않고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영의 법으로 쫓는 거예요. understand?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해, 사람들이 이 부분을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영의 법을 육의 법으로 자꾸만 길가에 시킨다니까. 좀 길가에 하니까 이상하다, 이제. 보세요, 저기 보세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가지고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참소를 하고 고발을 했을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안타까움을 있어야 돼요. 상한 마음은 일어나는데 상한 마음 속에서 그냥 주저앉을 것 같으면 그 사람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이고, 상한 마음을 떠서버리고 이런 인간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살고 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구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냐? 마음의 평안으로 사는 사람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심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뭐냐? 육신의 법을 쫓아가서 내가 이래 살아야 되는데 그건 결국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7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결국 뭐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죄를 위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것을 믿고 싶어도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 거지.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니까. 안 믿어진다니까. 이거는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야 되느냐? 성령이 와야 돼. 그러니까 몇 절이에요? 17절에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뭐 하는 것이라? 산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뭐냐, 내 몸뚱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난데 가지고서 내가 탁 목매달아 죽어가 이게 아니고, 나는 이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이 몸뚱이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다니까. 깨닫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것이 믿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성령 받은 그 사람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기쁨,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살게 되는 거, 요걸 영으로 산다 그런단 말이에요. 영으로. 말이 참 지금 다 이해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다 그러죠. 그거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건 없어요. 그걸 자꾸만 인간적 인본주의 입장에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런 해석 자꾸만 사람을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당신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칠 수 있어, 그러니 조심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본질적으로 안 된다니까. 이게 내가 예수도 믿었다고 예수 안 믿고 내가 내 힘 책임이다, 그게 안 된다. 그 믿으면 그런 체계가 없어요. 성령이 온 사람은 그 성령이 그 안에서 뭐 하느냐, 내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예수가 믿어지도록 일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안 믿어져야 되는데 원칙으로 하면은 예수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뭐 하느냐, 사니까 그 사람은 뭐 하냐, 생명과 평안으로 사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두 사람 있는데 똑같은 짓을 해, 똑같은 나쁜 짓을 했어요. 쉬운 얘기로 나쁜 짓을 했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은 떳떳하게 산다 이렇게 하면 좀 못하고 마음에 부담이 없어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없단 말이죠. 야, 내가 이런 모습인데 이런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산다, 이 마음이 들으면 그 사람 신자고, 야, 나 이래가지고는 못 살지, 내가 목사가 이래가 꼬라지가 이래가 되겠냐, 그래가지고 자기 행동거지 뜯어고치면서 이것을 기쁨의 근거로, 평안의 근거로 가져가면 그 사람은 뭐하냐, 성령 안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해돼요? 이 말이 참 조심스러워. 또 그러면 이걸 또 악용해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개판으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믿으면 돼. 성령이 폼으로 와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태클을 거신다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는 뭐하냐, 자꾸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지향성을 줘요. 말씀을 자꾸 말씀대로 살고자 하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물론 몸뚱이는 그렇게 안 되지만은 계속해서 그 지향성을 줘요. 그 지향성을 주는 것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몸뚱이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 몸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이 죄의 한계성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 나는 안 되니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거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정답을 계속해서 제시를 해주는데, 우리가 그 뜻대로 못 살아진다는 것을 탄식이 나오게 만든다니까. 탄식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답을 자꾸만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탄식을. 그럼 이 상한 심령이 일어났을 때 뭐하냐, 구약식으로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이 뭐가 되느냐,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이 사람은 최고의 기적을 맛보고 지금 기적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니까. 기적의 세계에서 보세요. 땅에서는 육의 것으로 살아요. 내 것으로 산다니까.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내 것으로 사는 게 없어요.
예수의 것으로 산다니까. 예수의 것으로. 그럼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것으로 살기 때문에 무엇든 내 것으로 인하여서 희비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지는 것이지요. 내 것으로 인하여서 희비하는 것이 없어진다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아,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것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야. 그럼 예수의 것으로 산다는 얘기는 곧 뭐냐?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사는 것이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 산다는 것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결국 뭡니까? 내가 역사 속에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것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것으로 살죠. 갈라디아서 2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봅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봅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를 인내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나에게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리스도께서 회개의 중에 아멘. 자 보세요.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뭐 했다? 죽었죠.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그 구조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법 아래 있으면은 어떤 구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기쁘고 살지 못했을 때 슬프고 하는 그 구조에 있단 말이죠.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에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구조를 바꿔놓은 거예요. 옮겨놨다니까. 이쪽 구조는 아담 안에 있는 구조는 뭐냐? 자기 행위로 인하여서 희비하는 구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는 기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슬프고 하는 그 구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구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놨느냐? 내가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하는 그것으로 희비하는 그 구조에서 나라는 존재가 없는 예수의 것으로 사는 구조로 바꿔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것으로 사는 구조로 바꿔 옮겨진 사람은 그때부터 무엇으로 사느냐 하면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것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고백이란 말이죠. 이 고백. 그게 1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죠. 그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가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 몸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 그 얘기는 성령이 와보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율법 지킴과 안 지킴으로 가지고서 의다 불의다 하는 세계, 그 세계를 살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율법 아래서는 의와 불의는 어디에 무엇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규정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계속해서 뭡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주체자가 누구였어요? 주체가 나였잖아. 내가 계속 말씀을 지킬 때 기쁘고 안 지키면 슬프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구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구조를 같이 죽였단 말이죠. 죽이고 나서 이제는 뭐냐? 성령이 오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율법 아래서 말씀 지키면 기쁘고 안 지키면 슬프고 하는 그 구조를 구성해서 옮겨놔주니까 이제부터는 뭐냐? 내가 그 옛날에 했던 거와 상관이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그 구조에서 사니까 자기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항상 뭐가 돼요? 기쁘고 감사가 나오죠. 기쁘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비록 이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뭐냐?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뭐냐, 정죄함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정죄함이 없이, 내 죄와 내 거와 상관이 없이 예수의 것으로 사는 그것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다, 지금.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에게 헛되이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옵니다. 항상 오전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는 뭘 들고 온다고? 말씀을 들고 와요. 말씀을 들고 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마귀는 검사고 예수님은 변호사라 그랬어요. 변론을 한단 말이죠. 마귀가 참소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서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정당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근거에서 뭐이다? 죄의 삭은 뭐이다?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정나원이 죽어야 될 걸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재판장 입장에서는 나를 정죄를 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값을 받으면 돼. 쉬운 얘기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죽음 대신에 누구의 죽음을 받았느냐면 예수님의 것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나는 누구의 것으로 사느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어준 그것으로 지금 구조 속에 살게 되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인데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씨를 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뜻대로 못 사니까 그 뜻대로 살게 하신 분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완전히 살아내셨어요. 뜻대로 이루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줬느냐? 믿음이라는 이 옵션을 준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보내줘가지고서 성령이 오고 나니까 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영으로 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어. 만약에 내가 예수의 것을 살지 않고 또 말씀 앞에 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까 난 죽어야 돼 이렇게 한달 같으면 결국 그 사람은 지금 뭐냐 그리스도가 지금 헛되이 죽은 것이 돼버리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은 우리 인간들은 이 몸의 구조 자체가 자기 행위에 의해서 희비하는 구조가 이 몸의 구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는 본능적으로 살고 있는 그 몸의 구조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서 그게 아니고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믿음으로 살으란 말이야.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믿어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죠?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일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준 거예요.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아버지 앞에 설 것 같으면 항상 이 패를 내놔라. 이거 내놔라. 그러니까 신자들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딱 설 것 같으면 뭐 하느냐? 마귀가 막 참수하면은 패를 내놓는 거예요. 누구 패를 내놓냐? 예수의 패를 내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 받은 게 없잖아요. 받은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무슨 패를 내놓나? 지걸 내놓는 거예요. 자기 패. 그러니까 자기 패는 뭐예요? 말씀 지키면 의롭고 안 지키면은 불의하고 요거 내놓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은 뭐냐?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야 하는 이걸 내놓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십자가만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내놓는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예수의 피를 내어놓는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롭다 여겨주심을 잊고 사는 거예요. 잊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치고 도르가를 살려내고 하는 것들은 이 사건을 애니아를 중풍병 들린 그 중풍병 여자를 고치면서 하는 얘기가 야야 이 병을 누가 고쳤느냐? 내가 고친 게 아니고 누가 고쳤다? 예수님이 고쳤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본문 보세요. 본문 9장 보세요.
34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에니야를 고친 것이 베드로가 물론 고쳤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알아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니고 누구 실력이다? 예수님께서 행한 실력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 이 병을 고친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 기적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수에게 돌리는 거죠. 예수에게. 그럼 결국은 베드로는 기적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서 에니야에게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하는 거죠. 예수를. 이게 기적의 의미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기적은 끝에 가면 누구 만나야 되느냐? 예수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이 기적을 맛본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에게 시선이 가느냐? 예수님에게 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마귀는 모방의 천재니까 마귀도 기적을 일으켜요. 그런데 마귀는 기적을 일으키면은 기적을 행한 사람을 추종하게 만든다니까. 기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기적을 가지고 기적을 거서 일을 해대.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추종하게 하느냐? 예수를 가리는 일을 한다니까. 예수를 가리는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행하는 기적은 반드시 그 끝에 가면은 뭐가 나타나느냐? 기적을 행한 사람을 쫓아가게 되겠다니까.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막 신유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의 볼 것 같으면은 사람을 추종한다니까.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나온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에서 이런 기록을 해놓은 것은 누구 베드로를 쫓아가고 바울을 쫓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면 이 복음이 출처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위에 그래서 기적의 동네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적을 받은 사람은 땅에서 어디를 봐요? 기적의 나라를 보겠죠. 이해되죠? 그게 기적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지. 보게 하기 위해서 뭐를 동원을 하느냐? 기적을 동원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기적은 모두가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뭐냐? 도구가 되는 거, 도구가. 길잡이라니까, 길라잡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능력을 받았고 기적을 행한다 해가지면서 그 기적 행한 것을 가지고서 교인들의 눈을 자기에게 사로잡을 것 같으면 그건 100% 그건 거짓종이에요. 그건 가짜라니까. 마귀의 종으로서 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를 지금 위장해서 한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내가 그랬잖아요. 최고의 기적이 뭐이다? 예수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믿어지는 이 기적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능력 행한다는 사람을 쫓아갈까요? 안 쫓아갈까요? 안 쫓아가지요. 거기를 쫓아다닌다는 이야기는 지금 그 사람은 지금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그렇게 쫓아가지요. 다시 말합니다. 이 몸뚱이는 죄 아래서 났어요. 죄 아래서. 죄 아래서 난 몸뚱이기 때문에 이 몸뚱이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죄가 몰고 온 것이 왔어요.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보따리를 확 풀어놓으니까 사망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각양의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 죄가 몰고 온 것이 이 몸뚱이에 쉬운 얘기고 죄가 주사를 놔놓으니까 이 주사 기운이 온몸에 퍼져버렸어. 이제는 뭐 이거 빼내지를 못해. 이게 다 퍼져가지고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 속에서 죄의 소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걷어낸다고 해서 걷어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까 이 몸뚱이는 결국 죄를 이길 수 없는 이 몸뚱이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몸 말고 좀 다른 몸 없습니까? 난 진짜 마음속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요, 이 몸뚱이가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 그러죠. 조금 기다려봐라.
내가 줄게. 그 몸 줄게. 그럼 그 몸 언제 받는다? 예수님 제일만 받지요. 그죠?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 제일만 받는다니까. 왜 그러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을 계획을 하실 때는 원래 우리가 어디에 살기를 원하냐? 영생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 이런 자들을 잠시 어디에 보내느냐? 영벌의 나라를 보냈다니까. 유한에 속한 사람을 무한에 속한 사람을 유한으로 보냈단 말이죠. 유한에서. 그래서 유한에서 우리는 뭐를 봐냐? 무한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유한에서 살려면 유한의 몸을 가지고 살아야 유한을 살 수가 있고, 무한에서 살려면 무한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무한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천국에서는 천국의 몸을 가지고 살아야지, 천국의 몸을, 천국에서 이 역사의 몸을 가지고서는 그것은 못 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꿔준다니까. 하늘나라 몸으로 바꿔준다니까. 왜 천국과 지옥이라 그러겠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를 했는데 우리는 뭐냐? 이 땅에, 지금 땅에 있는데 땅에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늘로 데려가잖아요. 하늘로. 그러니까 하늘로 데려가려면 우리는 몸뚱이는 땅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몸은 뭐하냐? 땅으로 반납시켜주고 하늘에 있는 몸으로 예수님께서 덧입혀 주는 거예요. 그 몸 가지고 오면은 지금 사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지금 바울이니 베드로니 엘리야니 모세니 누구의 아벨이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천국에 살고 있죠? 그 천국에서 지금 뭐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떤 몸으로? 천국의 몸으로 살고 있지. 어떤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제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에서는 천국의 몸으로 산다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이 있듯이 천국에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다고 슬퍼하지 말란 말이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몸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몸 바꾸치게 한다니까. 이게 믿어져야지 이걸 이기지.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아이고 그래도 가가지고서 희스기야 그게 가지고서 말이죠. 옛날에 우리 수요일날 우리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복권사님 어머님 계셨어요. 어머님이 그 강경화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뭡니까, 복권사님이 저하고 좀 친하다고 해가, 잘 안다고 해가지고서 말이죠. 엄마가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돼가지고서, 목사님 와가지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복권사님이 나를 왜 초청했겠어요? 왜 신방하게 했어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왜 날 불렀겠어요? 김은희 집사님 왜 불렀겠어요? 자기 엄마 안수해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불렀잖아요. 자기 교회 목사님은 조금 전에 와가지고서 안수해주고 갔대. 낫는다고 이제. 염려하지 말고 이제 몸 낫는다고. 근데 나를 불러놨어. 그러니까 혹시나 보험 하나 더 드는 생각 치고 자기 교회 목사는 아무리 봐도 이게 영발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신령한 나를 불렀어. 불러가지고 갔어. 가가지고 나도 참 주책 맞지. 가가지고 묵상기도 하면서 갑자기 감동이 타고 가가지고서 이거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안하고 그랬죠. 죽을 준비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사람이. 본인은 정작 놀라지 않았는데 누가 놀라느냐? 복권사가 놀래고 그 남편이 놀랬다니까. 뭐 이런 인간이 와 있냐? 이런 인간. 조금 전에 자기 교회 목사는 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주에 믿습니다 해가지고 희석이야 그걸 가지고서 나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죽을 준비 됐습니까? 이딴 소리 하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 입술에서 뜻하지 않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딸들이고 남편이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전혀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딸도 그래서 눈만 뜨면은 뭐라 그러냐, 목사님 우리 엄마 좀 예수 믿게 좀 해주세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 징징거리 그래서 살다니까. 그런데 그 집이 뭐냐, 울산 불교연합회 회장집이라 해가지고서 가지를 못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지독한 것 같으면은 옆에 교회가 예배 드리면은 불경을 틀어놓는 사람이에요. 바로 담장하고 같이 있어가지고서 라디오 그 불경 크게 틀어놔가지고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렇게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엄마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막상 그 일 딱 터지고 나가지고 제가 가가 죽을 준비 됐습니까? 하니까 무슨 고백이 나오느냐, 목사님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러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래요? 처녀실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시집 오기 전까지 나갔는데 시집 오면서 너무 여기에 이게 불도가 심한 집안에 와가지고서 맏며느리고 이 장성이고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못 믿고 교회를 한 번도 못 갔던.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내 안에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있다, 안 했다 이러더라고.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 마음에 믿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 담장 하나 속에 있는 거예요. 신랑은 불경 틀어놨는데 이분은 설교를 들은 거예요. 쉬운 얘기로. 교회는 못 나갔죠.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더라? 예수가 있더라. 제가 신방한 것이 그거였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냈느냐? 왜 또 죽을 준비되어 있느냐? 그런 소리를 했겠냐 말이죠. 그 소리를 하니까 그 고백이 튀어나오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그 같이 말이 기도하고 말이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했거든요. 그날 밤에 가셨다니까. 그분은 뭐냐? 결국은 뭐냐? 자기 안에 있는 이 신앙을 고백을 하고 지금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낸 이유가 그거였더라니까. 그거였어. 그러고 나가지고 그 집 집안 식구들이 그 엄마의 그러한 죽음을 계기로 해가지고서 남편이고 아들이고 며느리고 몽땅 다 교회 다 나왔다니까. 요번에 가니까 그 누구예요, 그거? 도경태. 오갑인가, 권사님 뮤지컬 할 때 그 건달로 나오더란 말이죠. 그 사람 한테 우리 교회 나왔거든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사람들이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작은 교회 숨어 있다가 조금 형편이 펴지니까 어디 가냐? 큰 교회 가는 거예요.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되겠어. 자기 이름 낸다고. 그 집 아들이 목사 된다고 신학교 간다고 할 때 내가 말렸거든요. 가지 말아라. 지금은 신학교 가가지고 졸업하고 아마 목사 안수 받았을 거예요. 여전히 복음관에 아직까지 몰라. 이 때가 되겠죠. 언제까지 부르겠지만은. 저는 뭐를 보느냐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안 믿던 사람들이, 그 엄마를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러한 사건을 통해가지고서 예수 안으로 불러들이는 하나의 어떤 계기로 만들더란 말이죠. 아무도 몰라요. 전 이런 경험 참 많이 갖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결국은 죽어가는 그 사람 오늘 밤 죽어야 되는데 죽을 그 사람에게 뭐하냐? 복음을 듣게 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신기하다. 저희 매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반대 개념이라니까. 그토록 틈만 남아가 예수 믿으라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그래요. 천당은 근데 우리가 착하게 살면 천당 가지. 자기는 천당 간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어. 천당 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임종 소식을 듣고 쫓아갔잖아요. 우리 매형한테 쫓아가가지고서 손을 붙잡고 그때 내가 그랬어요. 정 목사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살려지 마. 그 죽어가는 사람이 발악을 하더라니까. 결국 그 사람은 우리 매형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거부하고 갔다니까. 그 죽어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한 사람은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의 고백이 터져나와 버리고. 우평강도가 고백한 것이나 그 죽어가는 복권사 어머니가 고백한 게 뭐가 달라요? 그 고백을 누가 했겠어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가 지금 애니아를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복음을 듣고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다니까. 복음이 마음은 원들이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이것을 했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이것이 곧 뭐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이 몸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복음이 덮치고 오니까 중풍병자 같은 우리였는데 복음이 덮치고 오니까 그 구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더란 말이죠. 그게 중풍병 고친 것의 하나의 모습이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결국은 우리는 다 죄 아래서 죽어있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복음이 오고 나니까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하더라? 죽음에서 나를 어떻게 하더라? 건져내는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뭐가 일어나느냐? 기적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들 또 의아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났는데 왜 지금은 안 일어납니까?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성경을 써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성경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에는 뭐냐? 예수님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것을 그대로 다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죽었던 예수가 지금 제자들 속에 오셔가지고서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죽었던 그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우리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방불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단 말이죠. 천사들이 동원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나서 정경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게 없어도 성경 속에서 있는 것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날지라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와, 나는 왜 이게 아무리 안수해도 안 났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없더라도 믿어지는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믿음으로 살면 된다니까. 그게 기적이,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 주고자 하는 의미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안 믿어지는 것을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뭐 하느냐? 기적을 잠깐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쫓아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거 하나 보고 마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봅시다. 2장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봅시다. 데살로니가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기적이 지금은 어떤 일을 하느냐. 자 보세요.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뭐 한다? 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기적을 가지고서 무엇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것은 악한 자의 이망과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적을 행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끝까지 계속 누구를 추종하게 하느냐? 기적 행하는 자기를 자꾸만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거짓 종들이란 말이에요. 거짓 종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기적을 가지고서 장난치는 인간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죠. 그럼 그런 사람들, 쫓아가는 사람을 애석해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전부 모아가지고서 단을 묶기 위해서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사람들을 보고 왜 그거 쫓아가냐? 아니, 본인이 그게 좋다 할 것 같으면 그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유혹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자기 백성만 구원하지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남의 백성이 구원받고자 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서 옵쇼 하겠어요? 밀어내겠어요? 밀어내죠. 손님 여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밀어낸다니까. 손님은 여기 계실 분이 아니고 저쪽으로 가세요. 그런다니까. 한국교회 같이 온 사람이 너도 와라 나도 와라 아무나 와라 이게 아니고, 복음 자체는 진리와 비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뭐냐, 아무리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은 다 복음 다 알았으면 좋겠지만은 그건 우리 마음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여기에서는 복음을 듣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복음 못 듣는 것으로 막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제가 복음 전한다 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다 복음 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못 듣게 하는 사람은 계속 못 듣게 한다니까. 이 말씀을 못 듣게 한다니까. 그래서 좀 극단적인 이야기로 교회 안 와도 제가 섭섭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쩌겠어요 그거를.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제가 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듣다가 아닌 사람은 드러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가도 드러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누가 안감인지 숙감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때가 있겠지요. 지금은 안 들려줘도 언제 또 베데스다 못가야처럼 언제 또 그 일이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언제쯤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가능한 복음 전하는 자리에 와 계시라 그런다니까. 좀 빠지지 말고 와 계시다 보면은 언제 오겠죠. 그런 날들이.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는 복음을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이 강좌장 들고 갈까요? 그러면 집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이것을 복음을 듣게 하고 싶어야 내가 들게 주는 건, 만약에 이거는 내 가족도 안 된다니까. 내 마누라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 이거는. 똑같은 날 똑같은 그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의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반이 딱 달라진다니까. 반응이 달라진다니까.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세상에 말해 설교를 듣고 가면은 같이 이제 카풀로 해서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차를 타면은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러고, 교회 오지 말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차를 가지고 가는데 같은 방향이니까 그분을 태워가는데 좌우자 이 사람은 차에 타면은 내 욕을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이거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거 안 태우고 다닌다니까. 타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는 귀가 막혔고 하나는 귀가 뚫렸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한 사람은 은혜에 속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속에 법이 작동하니까 계속해서 법이 나오는 거예요. 법이. 계속.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복음조차도 뭘 버느냐? 법으로 길가시킨다니까. 변환시켜서. 그 속엔 변환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이라. 율법에 변환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서 아무리 내가 복음을 집어넣어도 여기에서는 율법으로 변환시켜서 거기 비판 나오고 정죄 나오고 이런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의 변환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서 제가 법으로 설교를 해도 그걸 은혜로 받아들인다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내놓고 쉬운 얘기로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을 내고 양이 물을 먹으면 젖을 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물이지만은. 그래서 말씀을 점검해 보면은 반응이 두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상반된 반응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그럼 그러한 것들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결자 해지하는 차원으로 그거 하지 마란 말이죠.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는 뭐냐, 복음을 우리도 몰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서 예수가 믿어지고 복음이 들려지면은 그 기적을 맛본 사람으로서 뭐 해야 되냐, 긍휼의 마음이 나와야죠. 은혜의 마음이 나와야죠. 참고 기다려주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죠. 그게 은혜에 속해서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우리는 다 기적을 맛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이 사실이 엄청난 기적을 맛봤어요. 그럼 그 기적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같이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맛본 그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걸 증거하세요. 복음은 이런 것이라고 증거하세요. 그 증거하는 그 증거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기적을 우리가 맛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행여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진리가 믿어지는 복음이 깨달아지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기적 속에 살다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